오늘 우리 예레미야 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임박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탓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과 오미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북방으로부터 마치 끓는 가마가 이제 기울어져서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곧 재앙이 닥쳐올 것을 말씀을 쭉 하셨었죠. 이제 그것은 언젠가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이제 곧 일어날 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라, 나팔을 불라. 어떤 징조가 있을 때 파수꾼들이 성에 서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서 사인을 보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상 이제 경계 또는 비상의 사이렌을 불어서 빨리 대피하도록 하는 것처럼 이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 내용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우선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 외형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인데, 근데 그들은 자꾸 신앙을 이제 외형화하는 것이죠. 겉으로 나타나는 것. 예를 들어서 재물을 드리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비싼 것인가, 어디서 가져온 것인가, 이렇게 재물 그 자체 거기에다가 의미를 두고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지, 또 그렇게 받아야 되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의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재물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는 그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나, 그것을 보시죠. 그 재물이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는가, 얼마나 비싼 건가,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좋구나,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과 다르죠. 사람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고서 그걸로 때로는 받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속까지 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는지,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를 하나님이 잘 보시고, 그래서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신다는 거죠.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가인이 드린 예물도,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서 곡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곡식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이죠. 우리가 레위기 제사를 보면은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 가루로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근데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이 결국은 뭡니까? 성경이 보면은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사, 그리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예물을 안 받고 아벨의 예물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그 제물을 같이 놓고 보는 것이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같이 놓고 보는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의 중심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나타나는 가인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가 뭐기 때문이겠습니까?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치 못했기 때문이죠.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예물을 거절당했을 그 후에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 너무나 잘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삐뚤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제물을 안 받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게 바로 가인의 마음 또는 가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네가 어떤 예물을 가져왔는지보다도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받지 않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우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가인의 잘못된 삶을, 그 잘못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제 봐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성경을 잘못 보게 되면 가인이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그런 것은 성경을 또는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나 잘못 보는 것이, 오해하는 것이고 악하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상처를 주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인 것이죠. 하나님이 기준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조정해야 되죠.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방향을 바꾸고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들이받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큰 그런 아주 배가 그 이제 항공모함 같은 그런 배가 항해를 하면, 큰 배가 항해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가 뭐 높은 그런 군 사령관 같은 그런 사람이 이제 타고 딱 가는 거죠. 희뿌연 그런 안개가 짙게 들여오는데 불빛이 앞에 딱 반짝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배에서 신호를, 메시지를 보냈죠. 정보를 보내서 우리가 지금 큰 그런 군함인데 너희 지금 너희들이 지금 앞에 있다. 빨리 비켜라 라고 얘기를 했죠. 비켜라 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장은 누구다 하고, 저쪽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비킬 수 없다. 그러자 이 큰 군함에서, 아니 우리가 가는데 너희가 비켜야지. 너 누구냐? 나는 뭐 일병 누구다. 그 계급으로 따진다면 한참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굉장히 높은 군대의 지휘관이죠. 그래서 아니 나는 무슨 장군인데 혹은 무슨 장교인데, 아니 내 말을 들어야지. 네가 왜 지시에 따르지 않느냐? 비켜라.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우리는 비킬 수 없다. 우리는 등대다. 등대를 지키는 쫄병이라도, 여러분, 군대가 우리 계급으로 한다지만 그 상관의 지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등대가 중심이지 않습니까? 이 배가 그냥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등대를 들이받아서 등대도 파손되고 자기 배는 깨지는 거죠. 누가 높은 계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등대다. 비킬 수도 없고 너희가 등대 불을 보고 비켜가야 되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내가 누군데 하면서 말이죠, 진행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걸려지니까 비키십시오. 아니 지금 하나님이 기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을 딱 보면서 내가 지금 방향이 잘못됐구나. 지금 이렇게 나가다가는 정말 박살이 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기준을 보고 비켜가고 방향을 잡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어. 하나님께 상처받았어.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고도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인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받았을 때 고쳐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받지 않은 제물이었느냐? 그의 마음과 삶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아벨은 벌써 드리는 제물도 첫 새끼 첫 그런 양을 잡아서 드리기도 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가장 우선순위고,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자기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재물, 우리가 이 정도 가져다 드리면 되지, 이러면은 우리 신앙이 좋은 것이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식적인 것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에 조금의 그런 진짜 영혼이 담겨 있지 않은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음을 말씀하시면서 형식화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참 바로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익숙해지다 보면요,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동을 받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장애 가족들, 이제 장애와 보호자 이렇게 함께 좀 다녀왔는데, 어떤 집은 엄마도 장애, 아들도 참 심각한 장애, 딸도 그런 장애로 해서 활동 보조 교사가 보호자로 동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참 저는 사실은 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기관에 맡겨서 이렇게 지원만 하고 보내려고 했는데, 그런데 좀 그냥 돈만 지원한다 이것보다 뭔가 좀 동행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의미가 있겠다 해서 이제 갔다 오고, 참 피곤하죠. 다니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섬기고 또 챙기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참 피곤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어떤 애는 막 계속 소리를 지르고 참 본인 자신이 막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 너무나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참 이러한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고 느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제가 생각을 하고 많은 것을 느끼고 그런 시간들이 됐는데요. 이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있느냐, 참 너무 과분할 정도의 그런 얘기도 있었다는 것을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그런 너무나 자기들이 마음을 알아주고, 참 이렇게 움츠러들 밖에 전혀 나가보지도 않는 아이들, 또 그런 가운데 이 부모의 부모가 아니라 다 홀어머니가 혹은 할머니가 키우는 이제 그런 가족들이죠. 정말 위로받고 하는 그런 적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몇 번 이렇게 되면요, 익숙해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익숙해지는 순간 참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이었죠.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구원의 은혜, 돌봐주신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닌데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서 오히려 조금 소홀하면 원망, 불평이 나와버리고, 이러한 백성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런데 우리 8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훈계를 받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삶이 지금 잘못됐다. 등대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너희들이 막 쳐들어올 기세처럼 오고 있는데 방향 바꿔야 된다. 너희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파멸이 된다. 이대로 그냥 가면은 너희들은 파멸로 이끌림을 받는다. 그런 사인을 계속 보내고 경고의 소리를 계속 보내면서 죄종들을 보내어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문제는 뭡니까?
훈계를 받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말씀을 이제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 10절의 말씀도 한번 보시면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육신의 몸의 할례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할례를 받은 백성이라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할례를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얼마나 이 육신의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이지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뭡니까? 귀의 할례인 것입니다.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즉 귀가 회개해야 되는데 귀가 닫혀져서 듣지 않으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훈계와 책망을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시지만 듣는 등 마는 등도 아니고 그냥 안 들으려고 할 작정을 하고 귀를 막아버리니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이번에 같이 간 분들 중에 한 분이 애가 참 장애인데요, 엄마가 청각장애입니다. 전혀 못 듣습니다. 처음에 옆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분이 전혀 어떤 느낌이 없는 것 같아서 알고 봤더니 모르는 거예요. 전혀 듣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의사소통도 같이 따라간 우리 사회복지사 분들이 참 눈짓으로, 손짓 발짓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써주면서 저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듣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느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리면 굉장히 참 곤란해지게 되는 것이죠. 왜 듣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귀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먼저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거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듣는 게 막혀버리면 믿음이 생겨질 수가 없죠. 듣는 가운데서 바로 믿음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보면은 13절의 말씀에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왜 그들이 듣지 않는가? 왜 그들의 귀가 막혀 있는가? 그들은 탐욕으로 인하여서입니다. 여러분, 탐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죠. 돈에 눈이 멀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게 없어지죠. 이렇게 무엇이 어떤 그 욕심이 눈을 가려버리면 보이는 게 없어지는 거죠. 이처럼 탐욕이 마음 중심을 차지해버리면 보이는 것이 없어지고 들리지 않게 돼버리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우리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탐욕에 그냥 완전히 꽉 차 있으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얘야 거기 가면 안 된다, 그거 큰일 나는 길이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들리는 거죠. 왜? 자기 속에 탐욕, 그 욕심만 꽉 들어차 버리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죄는 탐욕의 문제였고요. 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거짓을 행하는데 14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무슨 멸망을 말하는 것, 그 다 엉터리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시는데 무슨 우리가 멸망당하느냐? 우리 이렇게 지금 멀쩡하게 잘 있는데 무슨 북방에서 쳐들어와서 우리가 다 황폐하게 된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자기들이 거짓말하면서요,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말을
거짓된 말로써 오도해버리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는 뭡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죄짓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지금 이렇게 한참 하나님 앞에서 그 악함으로 인하여서 심판받기 일보 직전인 상황인데, 근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거짓된 말에 우리가요 속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에 또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눈을 뜨지 않으면요 얼마나 많은 이런 거짓된 말들이 강단에서도 흘러나올 수가 있고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현혹시키는 말들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습니까? 우리 신앙이 이대로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괜찮다, 괜찮다. 큰 교회 성전만 잘 지으면 괜찮다. 전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겉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현혹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중심을 딱 보시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잘 순종하면서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짓 평화, 위장된 평화에 우리가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난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잠들어 있는데 괜찮다고, 그건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깨어라고, 여러분 그렇게 깨어나라고 그런 말하는 것들이요 어떻습니까? 귀찮죠. 사람들에게 성가시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욕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듣는, 얼마나 그 마음들이 둔해지면 그렇습니까? 혹은 농담으로 듣는,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 멸망시킨다라고 말하는데 롯의 사위들 농담으로 여기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찮지만 우리 깨우는 말씀이다. 우리로 하여금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시는 참 아주 준엄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영적으로 더욱더 우리 긴장 깨어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를 힘쓰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